담임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3월 28일에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괴산에서 5주, 영동에서 7주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공군 대위로 무사히 제가 임관을 했는데요. 그동안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29살의 나이까지 군대를 가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모이면, 특히 남자 청년들 모이면 군대 얘기 꼭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안 갔으니까 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나 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래서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군대 안 갔다 온 놈이 뭘 알겠냐, 이런 핀잔을 막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 주역들은 이제 곳곳에서 웃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걸로 이번에는 좀 아는 척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막 아는 척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뭘 안다고 얘기를 하냐, 그냥 빠져 있어라,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29살까지 그 모진 수모와 고통을 겪으면서 버텼습니다. 총은 쏴봤냐, 아주 군대 가서 호되게 한번 혼나봐야 된다, 아직 남자가 안 됐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저의 큰 서러움 하나가 사라졌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12주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군대에서 저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군대에서는 그 12주 동안 저에게 군인이 되어라 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주 동안의 훈련을 다른 말로 군인화 교육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군대에 들어올 거면 군인이 돼서 들어오라는 것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말 같은데, 저는 이 군인이 되어라, 군인의 모습을 하고 들어와라 하는 그 말에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꼭 군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었죠. 내가 왜 군인이 되어야 되지? 내가 군복은 있겠지만 나는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이 되려고 군대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나는 목사로서 군대에 들어가고 싶은데 왜 나한테 군인이 되라는 것이지? 하는 그런 의문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풀리지 않는 숙제로, 아주 큰 과제로 제 마음에 계속 있었죠. 특히 훈련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런 생각은 절정을 달렸습니다. 여러 훈련들을 받았는데, 사격도 하고 각계 전투도 하고 여러 훈련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훈련을 뽑으라고 하면은 유격과 행군이었습니다. 이제 행군은 완전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게 되는데, 그 괴산에 있는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행군 코스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행군 코스가 평지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꼬불꼬불 길을 걸으면서 산을 타고 넘어야 되는 그런 행군 코스입니다. 근데 이 완전군장 무게가 또 어찌나 무겁던지, 이게 과장 쪽은 보태고 엄살 쪽은 보태면은 사람 한 명 얻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막 어깨는 빠질 것 같죠. 햇빛은 너무 강하게 내리쬐죠. 그러니까 막 헉헉거리면서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딛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 학군교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행군 코스에는 두 가지의 고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버이 고개라는 곳이 있어요. 이 어버이 고개가 바로 여기인데요. 아주 경사가 가파른 고개 하나를 넘어야 이제 본격적인 행군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박다니엘 집사님은 아주 공감하시죠? 여기 알고 계시죠? 이 어버이 고개, 여기가 왜 어버이 고개냐? 이렇게 군장을 메고 걸어가다 보면은 고개를 딱 들었을 때 저 간판이 보이는 겁니다. 흰색 간판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내가 메고 있는 군장의 무게는 어버이의 어깨보다 가볍다. 이걸 딱 보면서 막 힘을 내라는 거죠. 그 문구를 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어떻게 그 고개를 딱 넘어갑니다. 첫 번째 고비를 그렇게 넘어가면은 두 번째 고비가 또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의 이름은 괴베레스트예요. 괴산에 있는 에베레스트다 해가지고 괴베레스트. 이 괴베레스트는 어버이 고개보다 경사는 더 가파르고요, 길이는 한 2배쯤 되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끝나지 않은 오르막길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코너를 돌면은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또 다른 경사가 나타나고 계속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행군에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데 거의 90% 이상이 이 괴베레스트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를 오를 때는 진짜 이거 그만하고 싶다,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말이
여기 턱끝까지 차올라서 막 내뱉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거기 훈련 받을 때는 여자 목사님들도 함께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들도 꿋꿋이 그거를 해내는데 제가 포기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힘들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기로 막 전우들이랑 같이 우리 한번 해보자, 열심히 힘내자 하면서 으쌰으쌰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스러웠던 훈련은 유격 훈련인데, 이 유격 훈련은 유격 체조가 문제예요. 유격 체조가 1번부터 뭐 몇 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지옥의 8번, 이 PT 8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요, 몸이 막 바들바들 떨립니다. 저렇게 다리를 올리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교관이 뭐 10회 한다 하면 왔다 갔다를 10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유격체조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구령은 붙이지 않는다. 이 마지막 구령을 붙이는 날에는 사단이 나는 거예요.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근데 교관들은 항상 함정을 파두죠. 자, PT 8번 5회 몇 회? 5회. 목소리가 작습니다. 10회 몇 회? 10회. 15회 몇 회? 15회. 근데 15회 말해놓고는 이래요. 8회 시작. 그러면 여기에 그냥 들을 때는 와, 여기에 걸려 넘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생각이 들지만 삑삑삑 8!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꼭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거를 8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와, 제가 진짜 목사여서 참았지 아니었으면 이거 욕 나갔어요. 막 너무 힘들고 이 마음에 막 좀 그만 좀 해라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힘든 훈련을 받고 견딜 때면은 전 항상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군인이 돼야 되는 건가? 아니, 군목들은 총기도 지급이 안 되거든요. 전쟁이 나도 총을 못 들어요. 저희는 비전투 요원이라고. 성경책 들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총도 안 줄 거면서 왜 군인이 되라고 나한테 요구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저는 12주간의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되묻고 되물었어요. 하나님, 저의 정체성이 뭡니까? 군대에는 보내셨는데 이 군대 안에서 제가 가져야 되는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되물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12주의 시간 동안 저의 정체성을 세워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게 임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너무 우리에게 유명하죠.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암송을 하기도 하고 많은 시간 묵상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면 1절과 2절에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걱정할 게 없고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명했고 우리에게 친근했는데 군대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절과 2절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4절의 말씀을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여기에서 주목하게 된 포인트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분명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4절에 와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2 장소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분위기가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2 장소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셨으니 내 삶은 이제 완전 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미래만 저를 기다리겠군요
하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이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절망스럽지만 그 뒷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 뒷내용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보자면 이 말씀이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돼야 말씀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탈출시킬 것임이라. 혹은 주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주심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이 전개가 돼야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울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곳에서 우리를 빼내는 방법보다 하나님이 택한 방법 무엇입니까? 함께함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만약에 돈에 허덕이고 있으면 그냥 돈을 주시면 되죠. 하나님, 내가 만약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면 그냥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시면 되죠.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갈등을 해결해 주시면 되죠. 근데 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제게 말씀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해답을 찾게 하셨는데요. 그 부대 내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교감 목사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그 교관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대요. 그러면 피할 길을 내면은 거기에서 끝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감당을 하게 하신대요.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피할 길이 났으면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면서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참 어색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피할 길은 탈출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곧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이고 그 아픔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곧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근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위대한 방법은 함께함의 방법입니다. 말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방법들은 너무 쉽습니다. 함께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방법임을 하나님은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왕자와 거지 소녀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왕자가 이제 나라를 살펴보려고 이제 길을 걷게 되는데 그곳에서 길바닥에 앉아 있는 거지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소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왕자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성 안에 들어가서도 그 여인이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에 데려와서 같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주 성대한 잔치를 열고 초대장을 보내요. 신하를 시켜서 초대를 합니다. 당신을 위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들어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근데 그 여인이 그 초대를 거절하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이제 거절받은 왕자는 또 다른 방법을 막 생각해냅니다. 선물을 주면 되겠다. 그래서 온갖 예쁘고 화려한 것들을 준비하고 금은보화를 이렇게 준비해서 그녀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이게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이라고, 나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선물을 보내죠. 근데 이번에도 그 여인이 거절을 합니다. 나는 이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 역시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왕자는 막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혜로운 신하가 왕자에게 와서 말합니다. 왕자님, 그녀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 여인의 마음을 얻고 싶으시다면 그녀와 같이 거지의 모습을 하십시오. 누더기 옷을 입고 멋지고 화려한 성을 나가서 길바닥에 앉으십시오. 그녀와 같이 배고파하고 그녀와 같이 동냥을 하고 추위에 떨면서 함께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같은 모습을 하고 같은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 충고대로 했을 때 이 왕자님이 비로소 그 여인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왜 위대한 사랑의 표현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함께 하려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곳이 덥든 춥든 더럽든 누추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려면 그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에 젖어들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께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왕자와 거지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대요?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셨고요, 피곤해 하셨고요, 배고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함께함으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의 방법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함께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함께하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입니다. 저희 군 내 군종병과에는 하나의 헌신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장병들을 위로하고 위문하는 이 헌신상 밑에는 군종병과의 슬로건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Be there with soldier. 그들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왜 군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인이 되어야 했던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군인이 되지 않고는 그들과 함께할 수 없기에, 내가 군인이 되지 않고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제가 군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인데 우리가 만약 증인이라면 증거할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증거하시겠습니까? 그 증거는 거짓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꾸며낸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한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단다. 우리가 전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방법은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함으로요. 군에 있으면서 그 12주의 기간 동안 군에는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접하셨을 겁니다. 32사단에서는 수류탄 훈련을 하다가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훈련병 한 명이 죽었고요. 12사단에서는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이제 막 군 생활을 시작하는 훈련병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만 있던 게 아닙니다. 저 북에서는 오물풍선을 우리 쪽에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또 군사분계선을 넘으면서 지뢰를 깔고 있고 장벽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협정을 맺으면서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때면 군에 있는 그 군인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군대야말로 진정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저를 보내십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과 함께하라고 저를 보내십니다. 공군으로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대 후보지가 쭉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두 가지의 자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백령도였고 하나는 울릉도였고, 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두 곳은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울릉도는 너무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마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떠오르면서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곳에 제가 필요하다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펼쳤더니 울릉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울릉도의 상황은 정말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10년째 식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장병들은 휴가가 나와도 집에 잘 가지 못합니다. 그곳에 있는 간부들은 가족들과 함께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라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냅니다.
세상에서 아파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고통받아 하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함께함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하디기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파하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그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함께함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